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앞에 벌써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앞에 5장 마지막에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내 삶에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 삶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 가만히 보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또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오늘 말씀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5절에도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종과 순종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복종이라는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남편 역시도 또 다른 모습의 복종이 아내에게 필요하고,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주인 역시도 종에게 또 다른 얼굴의 복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복종,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어떤 사회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분,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순종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21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피차가 누구입니까? 신분이 다를 수도 있고, 지위가 다를 수도 있고, 세대가 다를 수도 있고,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이런 서로 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태도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종의 태도, 어떤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항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적인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이런 것이 복종적인, 순종적인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너 부모에게 공경해,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 그러면 네가 사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장수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도록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건가?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도록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건가?
상식적으로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사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일찍 죽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이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오래 살 거야, 이렇게 덕담처럼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것을 공개한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불순종과 패역이 드러나게 되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엄청난 엄벌이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데에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있다는 겁니다. 장수하게 되리라. 제명대로 살고 싶으면, 우리가 하는 말로 제명대로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공경해. 엄청나게 두려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똑바로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준 주인이다. 내가 맺어준 사이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를 친히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 이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 헬라 세계에 아버지의 이 고난이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면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양손으로 받아서 들어주면 그 아이는 키워지는 겁니다. 그 아이는 키우는 것이고, 아이가 뭔가 기형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받아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버지가 결정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서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엽게 하다,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막강한 권위에 자녀들은 그런 문화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위축을 받게 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양육자인 것과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어서 이 자녀의 인격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권위대로 짓밟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 수단, 바로 아버지의 권위였던 거예요. 그 기준, 그 중심이 아버지의 기준, 그냥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양육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의 교훈과 훈계.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최고의
염두에 두어야 할 권위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자의 가정에 있어서는 권위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법이야. 아버지가 다 결정하고 권한이 있고 다 따라야 해. 이유 불문이야. 이렇게 했다가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랍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이게 지금은 이제 몇 번째냐 그러면서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못 살겠다 진짜. 내가 못 살아. 내가 자식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자녀를 한심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자녀를 창피하게 생각한다거나 하여튼 자녀를 낮게 이렇게 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한다면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 주신 분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눌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뜻을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먼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부모의 책임이에요.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얘가 내 뜻을 따르지 않아? 얘가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갈등하거나 또 다툴 것이 아니고 얘가 하나님을 외면할까? 복음을 외면할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먼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품 안에만 두고 가두고 또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요, 자녀는 내 품 안에 둘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는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예요. 온전한 신앙,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더 우리는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아이에게 구원 물려줘야죠. 구원.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유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수십 년,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 먹고 살 것을 남겨주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보화로 남겨주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유산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한평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내가 자녀를 기업으로 주었으나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세 번째가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주께 하듯 순종해라. 여기서 종들이 주인을 향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 주인을 향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은 무조건 주인이라서 두렵고 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로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 같은 구절에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상전에게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접근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가림이라는 게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영어 단어가 재밌습니다. 아이 서비스라고 하죠. 눈가림.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는 것. 아이 서비스. 참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 신앙의 아이 서비스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척만 하고 또 내가 일하는 척만 하고 내가 아버지인 척만 하고 어머니인 척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그랬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상전에게 죽게 하듯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랍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랍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 전역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 역시도 사실은 노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에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작은 사실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동기가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두려워서 거기에 굴복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노예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는데 노예로 부르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유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자유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렇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본질적인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의 자리에 충성해라. 너희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자유인이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의 순종을 다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종의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실하게 감당을 하니까 이 보디발의 모든 살림을 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을 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럴 수 있죠. 이방인 그 어린 여인, 어린 그 소녀, 어린 소녀가 우리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면서 그냥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종이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그 주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걱정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가만히 귀 기울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자아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어진다면 우리 주인님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그 여종은 신실하게 그 주인에게 신뢰를 쌓아왔던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 종으로서 주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신실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이 신실함을 로마 세계의 귀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노예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 믿는 노예들을 본 이 고위 관직들의 여인들이 그걸 보고 복음을 접하고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노예들을 본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여인들은 자식에게 당연히 하나님을 가르치겠지요. 또 남편들한테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세계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위 간직들에 있는 이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다 예수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공식 국교로 지정이 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시대가 됐죠. 중세 시대가 되면 로마가 분열이 되고 이제 중세 시대로 서서히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로마 세계에 있던, 헬라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저 북유럽 쪽으로 또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이제 노예들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잡혀갔던 노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중세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잡혀간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주인이 묻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들이 그 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얘들이 더 신실하게 행동을 하고 더 정직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보니까 노예들을 한두 번 써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는 노예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중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바로 유럽에 영향을 끼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부자로 만들어줄게. 예수 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진다. 성공한다. 직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어진 삶의 자리를 더욱 충성하고 더욱 지혜롭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니까 노예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그 노예의 직분 잘 감당해. 너희가 종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그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요, 믿음의 길을 가는 목적은 부자가 되거나 병이 치유되거나 내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과는 다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실함입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눈가림으로 아이 서비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지금까지는 종에게 상전들한테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상전들한테 반대로 묻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서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들에게 상전이 있다.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상전으로서 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종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보통 위협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겁주는 거죠. 위협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옛날에는 주인이 종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으니까 두렵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협을 통해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채찍질을 가한다든지 며칠씩 굶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의 순종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겉으로는 충성하고 순종하게 할 수는 있었으나 마음까지는 순종하게 하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런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종을 대하지 말고
종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는 잘 하지 않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관계가 삼각관계다. 믿는 자는 모든 관계가 삼각관계. 어떤 말이냐?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관계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각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과 나와의 이야기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주인이 되고 계시는, 이 자리에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기뻐 받으실 것인가? 내가 정당한 또 태도로 대우하고 있는가? 복종적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각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삼각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이런 일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대성그룹에 이 전성희 이사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성그룹에.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 하도 오래돼서 이분이 쓴 책을 본 지가 한 10년 다 가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성희 이사님. 근데 이분이 이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 비서계의 데모, 지금도 그런데 비서계의 데모였는데 아직도 비서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나이가요 79 되시는 분인데 아직도 비서, 대한비서협회의 협회장, 대한비서협회 협회장. 진짜 멋쟁이에요. 40년 넘게 비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원래 하시던 것처럼 새벽같이 출근해서 우리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이렇게 4개국어를 하시고요. 지금도 영어 성경을 필사하고 계신답니다. 성경 필사. 알고 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일찍이 이제 그 정년도 넘은 나이에 그만둘까 하는 이런 의사를 내비쳤는데 회장님의 분위기는 당신 그만두면 나도 그만둔다 하는 분위기로 절대로 이분을 놓치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계셨던 거죠.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또 특별히 이제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취직을 하게 되면 두 부류가 있죠. 두 부류. 사장이 볼 때 두 부류. 언제 나가나? 저 인간 언제 나가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나가면 어쩌나? 저 사람 나가면 어쩌나?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말 아깝고 아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같이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이런 반응처럼 하지 않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으로 해나가는 삶의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죠.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 대성그룹 회장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전성희 비서를 데리고 예전에 그 책에 보니까
성공하는 CEO 뒤엔 명품 비서가 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회장님이 외부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같이 비서를 동행을 하게 됐죠. 그렇게 동행을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자기 비서를 소개를 해주시는데 자, 인사하시죠. 이분이 제가 모시고 있는 전성희 비서님이십니다. 회장님이 비서를 소개해 주는데 비서 보통 소개 안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가도 뭐 비서가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오는 걸로 하는데 딱 정중하게 소개를 해주면서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분이 제가 모시고 있는 전성희 비서님이십니다. 야, 그 회장님이 정말 멋쟁이. 추천입니다. 성공하는 CEO 뒤엔 명품 비서가 있다. 예전에 비서처럼 하라 이게 한동안 그 유명하게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거 못지않게 그것보다 어쩌면 전 개인적으로 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에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내색을 하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들한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무슨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들을 맺어 주셨다, 만나게 하셨다, 묶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죽게 하듯이 복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성실하게 감당해 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내 주변의 관계와도 친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부모든 자녀든 내가 종이든 주인이든 그 관계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구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위치에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그 자리에서 보석과도 같은 향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다짐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의